2020년 7월 8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도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웠습니다. 교수님은 미국 유학을 당시 다녀오셨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해결이라는 책을 번역하시는 목회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기도에 관한 많은 내용을 그 과목을 통해 배웠습니다. 물론 학기 말에 A학점을 받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제 신앙과 목회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던 과목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직접 기도하지는 않았고 기도에 관한 신학을 배우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시간은 아니어서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돌아보면 제가 기도에 대해서 체험적으로 배웠던 기간은 10대 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10대에는 고등부 토요 기도회에서 통성 기도를 배웠습니다. 20대 초반에는 저녁마다 집 근처에 있는 교회 기도실에 가서 개인 기도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배웠습니다. 30대, 40대에는 집회 가운데 기도하고 사역하며 합심 기도와 중보 기도를 배웠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와서는 또 침묵 기도도 배웠습니다. 이처럼 기도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나 상상보다 훨씬 넓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인데요.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다윗은 아무 죄도 없이 사울에게 배신자의 누명을 쓰고 쫓기며 아둘람 굴에 피해 있습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쫓기고 있으니 그 원통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원통함을 갖고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함을 아뢰며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원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보살피시고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위로보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그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통함을 이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원통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에게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또 3절, 4절 계속 묵상해 봅니다. 내 영혼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 놓았습니다.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울의 무리들이 다윗이 가는 길에 다윗을 삼키려고 덫을 숨겼습니다. 다윗을 마치 짐승처럼 취급한 것이죠. 다윗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그의 생명은 죽음과 한 걸음 차이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쫓기며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아도 다윗을 아는 자가 없고 왼쪽을 살펴보아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바로 피난처가 없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쫓겨 있을 때 그의 주변에 400명이나 넘는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아무도 다윗을 도와줄 자도 이해해 줄 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의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정말 숨이 넘어가듯이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기도는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의 기도입니다. 옛날의 일을 다윗이 지금 회상하며 이 기도를 올리고 있고 이 찬송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 시절을 지금 다윗은 통과하고 나서 회상하며 이 기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느낄 수 없었지만 그때에 인생의 그 힘든 순간에 그의 곁에 주님이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윗과 함께 하듯이 나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숨긴 올무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다윗의 길을 피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포위하여 죽게 되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블레셋이 침공하게끔 함으로 그를 돌아가게 만드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볼 수 없는 영역에서도 여전히 그의 영혼과 그의 삶을 돌보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이시고 분깃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쫓기던 중에 자신이 너무나 비천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절감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핍박하는 자들은 언제나 다윗보다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적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길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 결과 더욱 밝은 길로 그를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분깃이란 단어가 오늘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주제이기도 합니다. 분깃은 상속받는 재산이란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재산이며 분깃이며 상급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후에 하늘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 있을 이때에도 지금 여기에서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을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 배우고 우리 자신을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여호와는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사람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셔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이 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혼을 감옥 같은 굴에서 끌어내셔서 자유롭게 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서 쫓기는 그는 마치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유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자의 신세를 겪어보지 않았지만 충분히 도망자의 입장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의롭게 사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후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인들이 자신과 함께 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던 사람이 마침내 안식터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진정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벗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될 때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이심을 받으심과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의로우심을 다윗에게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현장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연장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이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홀로 예배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은혜와 감동이 마치 의인들로 둘러싸이기를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더욱더 참고 인내하며 함께 모이는 것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런 교회를 꿈꾸어 보며 기도해 봅니다. 모두가 의인으로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으로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때로는 눈물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잠시 사단의 영향력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치 쫓기듯이 급한 상황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 체험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신학 전체를 다 공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부르짖어 간구하는 절박한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경각 가운데 절박하여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